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이래도 되나요? 아니면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하게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되려고 나쁜 교회가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도 처음부터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악당이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도 사실은 처음부터 나쁘게 되려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존재하고 교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있으면 좋은 것 그거 바라보다가 꼭 있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은 기본으로 압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건만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 끊임없이 그 다음의 것을 바라봅니다. 결혼하지 못했을 때는 결혼이 목적이죠. 결혼이 꿈이죠. 결혼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 없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꿈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돈 좀 더 많이 주고 근무 여건이 좀 더 좋은 곳,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좋은 곳 어디 없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이미 내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면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불만족, 때로는 원래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꼭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우리 인생에 항상 이러한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원래 내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원래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목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목적이 될 때, 내가 어떤 꿈을 꾸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직장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차적인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변해갑니다.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단어를 쓰면 머릿속에 괴기 영화를 자꾸 떠올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은 꼭 있어야 할 것과 더 있으면 좋은 것 사이에서의 갈등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놓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귀는 많은 경우에는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내가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손 놓게 만들고
가져야 할 태도,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변질되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해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했던 성도들, 정말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자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기도 계속해라, 계속 열심히 해라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바로 그러한 체험에 근거하여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올라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개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기적을 그들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주인공,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구걸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걸어다니는 것이 삶의 평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처소로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성전을 구걸하는 장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마저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왜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 일을 할까요? 날마다 성전의 여러 개의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 그 문 앞에 이 사람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 이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난 그날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구걸을 통해 얻어질 몇 푼의 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데려다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올라오는 그 시간, 그 어간 어느 시점에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측컨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걸하기 이전에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가 계시였을 거예요. 그의 업무가 시작되어집니다. 자리를 깔고 걷지 못하는 그가 엎드려 사람들 쳐다보면 부끄러울까 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내가 이제 친구들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옮겨져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베드로에게 도와달라 구걸하는 겁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이쿠나, 이 사람이 뭔가 도와주려나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래도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뭘 내게 도와주려는가.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성경은 어떤 하나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라는 단어. 3절에서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5절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는데, 눈은 만나고 있는데, 인격과 인격은 만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은 전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소원과는 달리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고, 내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새 인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어쩌면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뛰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술래잡기 놀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아지지 못하는, 걸을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망했겠습니까? 어려서는 나도 뛰어보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겠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두 번 좌절된 그 마음을, 이제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사람인데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다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다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오늘 한 푼, 오늘 한 끼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소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의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 그 사람이 지금 생각지도 않는 그 문제를 베드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일생 꿈꾸어왔던, 묻혀있고 잊혀버렸던 자신의 꿈 걸어보고 뛰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러 올라왔던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놀랍게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이 사람의 그 눈은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의 해결과 내가 좀 더 나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은 내 자신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더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나 그리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눈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눈 같아요. 교회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는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저 세상이 원하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라는 자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어떤 자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세상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 해주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변화되며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전혀 변화된 천국 시민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나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의 사회복지 사역의 절반 이상은 우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른 종교, 다른 종파들이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만큼 많은 복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연의 존재 목적과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정말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만 했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그 헌금된 예산의 얼마를 이 사람을 돕는 데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 돈 몇 푼 줌으로써 몇 끼니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쟁이들만 줄 수 있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것을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교회의 변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처음부터 교회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부터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선택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게 변질되고 왜곡되어진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 교회 역사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베드로는 학문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무식쟁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진짜 황금언 같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6절이죠.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사회복지 예산과 자원봉사 인력 그들을 통한 도움을 받고 우리한테 그만 손을 내밀지니라.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마디도 바깥에 말하지 못하면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한에서 베드로에게는 교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꼭 전해야 할 본질적인 그 무엇, 내가 주어야 할 본질적인 그 무엇,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해성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꼭 있어야 할 그것, 꼭 이야기해야 될 그것, 꼭 붙들어야 할 그것, 우리는 그걸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해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아니겠어요? 제 방에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에 뭐가 들어있느냐? 해성교회 세례교인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돈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해성교회 역사에 이 교회를 거쳐간 세례교인들의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금고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금고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금고에 뭐가 들어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 금고에 들어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꺼내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 생을 살아라.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모여 찬양 연습을 막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며 사역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식당에서 밥을 하면서도 사람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야. 예배 때문에 하는 거야. 예배가 없다면 이 필요가 없어. 예수 이름이 없다면 네가 아무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돌멩이 몇 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무슨 개새끼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짐승의 밥을 삼아버리겠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 앞에서 네가 기대하는 그거 말고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 못했다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들고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뭐가 잘하는 걸까요? 된장찌개 집에서는 된장찌개 하나 집중하는 게 잘하는 거고, 김치찌개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나 잘 끓이는 게 잘하는 거고, 교회는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에 미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잘해야 돼요. 세상의 만족을 주기 위하여 더 있으면 좋은데 눈 돌리다가 엉뚱한 것, 교회가 아닌 교회처럼 되지 말고 진짜 교회, 뻔한 교회, 그러나 능력이 있는 교회, 그 예수 이름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